여호수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자체는 사실 3장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러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귀중한 가치가 있지만 4장을 덧붙여 놓으신 것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백성들 가운데 사용하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방식, 이것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돌.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지파마다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게 되는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게 되지요.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이 행동, 그리고 이 돌의 의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 사건은 아무리 좋아도 다시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돌을 세우신 목적을, 그리고 이 돌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며 가며 지날 때마다 이 돌을 보게 되고 이 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이 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이것을 돌을 볼 때마다 듣고 돌을 볼 때마다 말하고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세대마다 아버지 세대에 하고 자녀 세대에 하고 손자 세대에 하고 한 번씩 그 세대마다 요단강을 한 번씩 이제 훈련 삼아 건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런데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마지막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똑같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돌을 세워 놓으시고 그 돌을 보고 누군가는 설명하고 누군가는 듣는 이 방식으로 이 요단강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 끝에도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범람하는 막 이제 이렇게 넘칠 것처럼 콸콸콸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이렇게 탁 발바닥을 댔을 때 놀랍게 한쪽으로 물이 쌓이고 반대쪽은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래서 강인데 그 홍수처럼 범람하는 강물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이 기적 사건은 아쉽게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안 일어납니다. 혹시 이 비슷한 기적을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반포대교나 동작대교를 건널 때마다 자책하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저 한강물에 발을 이렇게 탁 디뎌서
한강물이 한쪽으로 쫙 쌓이고 나머지 쪽은 바짝 마르고 한강 바닥을 밟으면서 건너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교를, 다리를 건너 다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있으십니까? 네.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했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만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웃을 만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가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만큼 이 성경에 나타난 요단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건들이 성경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 기적이 계속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흡사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의 기적, 그리고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잘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의 기적이 재현되지 않아도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는 경험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임재,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싶지 않은 인색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보고 설명해주고 돌을 보고 설명하는 내용을 듣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일하고 계시며 어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기적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고 잘 기억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인격을 다 담아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요단강의 마른 강바닥을 밟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요단강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때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유익을 똑같이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 사건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4절이죠.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돌을 주변을 맴돌면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마만큼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요단강과 상관없는 우리가 요단강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고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라고 말할 때 치열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버텨내야 합니다. 포기할 유혹을 이겨낼 만큼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하러 이제 길갈에 진영을 두고 전쟁하러 나가겠죠? 나갈 때도 돌을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잘 붙들고 전쟁을 잘 감당합니다. 승리하여서 다시 길갈로 돌아올 때도 돌아오면서 그 돌을 보고 그때는 뭘 고백합니까? 승리가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요단강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대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다. 기도도 안 되고 풀어갈 방법이 없다. 이것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대로 해 나가자라고 믿음을 놓아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을 붙들 만한 여러분 나름의 돌. 뒤돌아서서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을 만한 여러분 나름의 요단의 돌 있으십니까? 이 인물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딸이 이제 거의 죽어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회당장인데요. 찾아와서 예수님의 승낙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로 가는 과정에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미 딸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말고 할 상황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모든 상황은 이제 종료된 거잖아요. 망연자실에 있을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그냥 옆에 서서 잘 경청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무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과 행동과 그 모든 것으로 회당장에게 들려온 소식,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초점이 흐려져 버렸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멍해 있을 회당장의 뺨을 예수님께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야야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다시 눈의 초점을 회복시키시고 그 초점이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다시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시는 주님께로 초점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회당장은 믿음을 더 유지할 수 있을 힘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회당장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때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흔들리는 회당장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기도 하셨죠. 회당장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요단의 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으로만 열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요단의 돌처럼 여러분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단의 돌. 혹시 이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를 거기다 넣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단의 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열고 흔들릴 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노출됨으로 이 흔들렸던 믿음이 진정이 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열어 묵상하며 말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할 요단의 돌입니다. 갖고 계시죠? 남서울교회는 새벽 예배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목장 나눔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일 성경을 열어서 묵상을 규칙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묵상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하는 그 습관과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며 가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단의 돌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꾸준히 규칙적으로 묵상의 자리, 성경을 여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단의 돌만이 아니죠. 요단의 돌을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사람들, 그 자녀, 손자 세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의 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 돌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는 듣고 알아야 합니다. 요단의 돌 주변에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말해주는 이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한, 또 묵상 가운데 임하신, 순종했던 또는 실패했던 경험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목장 모임에 많이 누리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 목장은 대놓고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해서 라고 말은 못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내용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렇게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아올 때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목자 한 사람의 역량과 재량으로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묵상했던 그 말씀을, 누군가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나의 믿음을 정돈하는,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함께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목장 안에 풍성해져서 더 새로워지고 더 가득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으로, 목장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고 새롭게 자라가게 되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